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례와 임직 예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으로 덮인 바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식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여 모든 순서 가운데 가득 넘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보다도 윤리적인 죄보다도 먼저 우선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법, 민법으로 보자면 죄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들춰보면, 비추어보면 거기에 죄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것에 더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셨습니까?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권한이 우선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쳐다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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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완마라바리가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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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라리가라 바리가라 바사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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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 가라라리 샤라라리가라라 완마라바리가라 바리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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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하나님의 마리가라 바사라 마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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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 하샤라라리가라 완마라 마리가라 바샤라 마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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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 와카라 와사라라리가라 와카라 와사라라리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샤나님의 마리가라 바샤라 마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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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르르 샤라라리가라 와카라 와사라라리가라 와카라 와샤라라리가라 완나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6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손뼉 치면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고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 두 손을 높이 들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1절부터 다시 합시다. 손뼉 주면서 무덤에 머문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려. 아멘. 예수를 두 손 높이 들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두 손을 들고 예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구속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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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조옥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자리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배 가운데 덮여지도록 빛 대신 주님의 사랑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만물의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는 주님, 이 시간 광명의 빛이 하늘문을 열고 에덴교회 환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예배 자리에 폭포수와 같은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 티끌만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장막이 열려지고 주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상을 하나하나 터치하시고 입술의 말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시작도 주님이요 끝도 주님이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축복의 잔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세례식 가운데, 임지개배 가운데 모든 중심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던 가족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부름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에덴교회 1000명의 확대 역사가 미래적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가 에덴교회 권속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울 사도와 같이 오직 주님으로 영의 갑옷을 입으시고 영적 통찰력으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으로 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 대원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주 아픔을 겪으신 전희비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유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최하늘 집사님의 아킬레스건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세포 조직이 붕괴되어서 괴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의 아기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으로 연약한 자, 육으로 연약한 자, 공부의 지혜를 구하는 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꿈을 위해 기도하는 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모두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를 연락하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셔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는 가정의 달이 또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가 말씀 위에 서고 다음 세대의 반석의 믿음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게 하소서. 정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내 총선 200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거짓 뉴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혼란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영안을 열어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명철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주여, 자유 통일로 향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세계 곳곳의 선교의 사명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진을 꿰뚫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전도사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드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활짝 열어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페이지 수는 13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13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네요.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의 제목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
성령이여 우리에게 같이 또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주님은 생명수 아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손 내리시고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텐데 성령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성령과 성경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또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주여 내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혜전 사모에도 큰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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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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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 하십시다. 말씀이 더 크게, 말씀이 당신에게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부활은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장이긴 한데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는 나사로의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과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다니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던 가족의 수는 3명. 나사로 오빠, 마르다 언니, 그리고 동생 마리아, 이렇게 3명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불쌍한 고아로서 서로 형제가 3남매가 의지하면서 컸습니다. 이 불쌍한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가정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꼭 베다니 마을에 들리셔서 나사로의 집을 꼭 방문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왜 그 가난하고 그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리냐면서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에 가셔서 늘 식사도 같이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대화도 나눠주시고 이 과정을 많이 살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다니 마을의 이 가정, 우리 3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네 사람들을 부탁해서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우리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뭐라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큰일 났구나. 빨리 가보자 라고 하면서 서두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이 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화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큰일 났네, 죽었네, 어쩌나, 망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아픈 건 나쁜 소식이지만 그 사건을 놓고 반응할 때 예수님은 나쁜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덤의 문화의 말을 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로 바뀌어질 것이다. 부활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문화 속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축복이다. 이 일은 영광이다. 병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무슨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을 일 만났을 때 무덤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이 일은 축복이다. 이 일은 영광이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딴 동네로 들어가서 며칠을 그리고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셨다는 말씀에 너무나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완전히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으실까 하면서 많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예수님께서 일생 부탁이란 걸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없고, 처음 오빠가 죽어가게 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절박한 가운데, 물론 예수님 바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시지만 그래도 일생일대에 딱 한 번의 부탁을 드렸을 뿐인데 하면서 너무나 낭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사로 오빠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흘 동안이나 다른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병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건과 되어지는 일들을 창조자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나사로가 낮잠 자는 줄로 알아들었습니다. 잠들었으면 좀 이따 깨겠네요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뜻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고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란 눈을 떴습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 약속하신 분 아닌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신세를 많이 지셨던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딴청을 부리실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얼굴을 다시 보실 수 있으실까? 와, 제자들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왜 정작 가장 큰 신세를 지었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들을 외면하셨을까? 왜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병든 자 고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 동네에 오셨습니다. 동네에 다 오셨는데 오셔서는 동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많이 낙심천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지금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저 문 앞에 오셨다. 빨리 나가서 마을 입구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와라. 빨리 나와라 얘들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재촉을 했는데 그들은 입을 삐죽입니다. 그들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거의 멍한 넋이 나간 채로 말합니다. 사람 다 죽은 뒤에 오시면 뭐 하십니까?
이미 장례식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오셔서 뭘 어쩌시려고 한단 말씀입니까?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예수님께 섭섭해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만만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마을 입구에서 계속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마을 입구에 서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얘들아 마리아 마르다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하고 예수님께 가서는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고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한 살 더 먹은 언니 마르다가 마음이 조금 더 넓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그냥 울분을 참고 분노를 참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기까지는 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는 속에 있었던 섭섭마귀가 막 무덤의 문화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의 언어를 마구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 죽은 뒤에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었는데 그동안 우리 집에서 쉬시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신세 지시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었는지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구 원망과 불만과 그 섭섭함과 그 서운함과 그 아픔을 그 쓰라린 아픔을 오빠를 잃고서 그 절망적인 그 아픔을 예수님께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무덤의 문화로 그냥 막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한 명이 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삐진 마리아는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모두 예수님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빠를 죽인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다 늦은 이 시점을 골라서 오신 예수님이 더 야속했던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 자체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계속 재촉합니다. 이제 그만 예수님을 널 찾으시니까 빨리 나가보자. 어른하고 그렇게 자꾸 대결구도하고 대꾸하고 그렇게 서면 안 되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고 인사드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타이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리아는 달래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다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불평 불만을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한참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껴안고 울다가 땅을 치다가 흙을 막 집어서 던지다가 땅을 손으로 파다가 막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수님이 고목나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고 계시니 너무 이상해서 올려다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반응은 예수님이 빨리금 자기네들을 다독여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얘들아 울지 말아라. 늦게 와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할 분이 가만히 계시니까 마리아의 생각은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이 뭘 잘하셨는지도 모르고 사과도 안 하시고 한참 울다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슬픔에 가득한 눈이 아니라 불같은 책망과 진노에 불길 같은 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뿜어내는 것들이 전부 다 무덤의 언어, 무덤의 불평, 무덤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문화는 반드시 청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빠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영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길 같은 눈을 하고 계셨을 때 그 눈을 보자 예수님 왜 우리한테 사과 안 하고 이러고 지금 가만히 계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봤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무서운 그 눈길에 그 압박감을 느끼고 태도가 확 돌변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계신 그 무서운 모습에 마리아는 엉겹결에 불평불만하는 말을 싹 멈추더니 부활의 언어를 바꿔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오빠 살리실 수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엉겹결에 부활의 언어를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정말 오빠를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기초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에 이거는 정말 다리가 떨리고 그 무시무시한 그 눈동자에 저절로 그렇게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빨리 이 분위기, 이 얼음장같이 이 무서운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덜덜덜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본체이시며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울고불고 막 원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셨던 것입니다. 야, 너희들아, 내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그 아들, 실신을 운반하는 그 행여가 지나갈 때 그 행여에 이미 안장되어 있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죽었던 청년,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관이 터지면서 살아난 거 너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달리다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살아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오빠도 똑같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울고불고 무덤에 매여서 마음 자체가 아예 사망의 문화 속에 잠겨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들은 다 무덤의 문화입니다. 무덤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는 무덤의 문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했다가 말을 싹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 부활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다. 다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믿고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서우니까 얼떨결에 예수님을 달래려고 엄격결에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이라도 먼저 부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오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장례식 치른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원망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네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창세기 2장 7절의 주인이 바로 나 아니냐. 나는 창조주란다.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너희를 다시 살리기도 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들었던 그가 바로 나인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은 지 4일 만에 살린 거 봐라. 그것도 금방 죽었다가 금방 깨어난 것이 아니고 행여가 지나가는데 살렸잖느냐. 그런데 니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는 금방 말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도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포기되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잘못 만났어. 나는 친구 잘못 만났어.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다 무덤의 문화인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무덤의 문화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상처 입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나의 지난날의 아픔도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입으로만 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화답하십니다. 응답의 폭탄을 주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마리아 마르다는 할렐루야를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곧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오빠가 살아나리라 하시자마자 갑자기 또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글쎄, 지금은 살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혹시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운이 쫙 빠지셨습니다. 마르다의 입에서, 마리아의 입에서 세 종류의 말을 뿜어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거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시니까 무서워서 이제라 덜덜 떨면서 이제라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했다가 예수님이 그 말에 반응하시자 살아나리라 하시자마자 그들은 또 네, 지금은 아니고 재림 때는 살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책 속에 가둬져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마리아의 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화가 나셨습니다.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못 봤느냐?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를 잃었으니 얘네들 너무나 가엾다, 나도 슬프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무지 믿음 없는 그 모습, 도대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비통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더 이상 더 어떻게 보여주랴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실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분노와 책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너네 뭐라 그랬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라도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더니, 또 살려준다 하니까 또 아니요, 부활 때 가서 살 줄 믿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냥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말장난이 마리아 마르다 말장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만의 그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고백했다가 싹 사라졌다가 원망했다가 믿는 척했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척만 했다가 또다시 믿음 없어졌다가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척했다가 진지한 구석이 없이 다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얘네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장난하고 나를 지금 데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장난 치는 거야 뭐야. 얘네들은 더 이상 말로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는 글렀어 하면서 이젠 너희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해봐 하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오빠 어디 있어? 네, 저기 뒷동산에 장례식 잘 치렀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뒷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쫓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믿음의 승부를 낼 때가 온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이 현재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고백해 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식으로 땅을 파든 다음에 무덤에 묻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굴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그 무덤 앞에다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리 나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들 조금 전에 산 밑에서 한 입 갖고 도대체 몇 마디 말을 한 거냐. 이랬대 저랬다. 여기 계셨더라만 하더니 이제라도 살겠습니다 하더니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재림 때 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그렇게 말을 한 입 갖고 바꾸냐. 너희들의 말을 내가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내가 고백받으리라. 이제 너희 오빠를 살릴 줄 믿으면 여기 무덤 앞에 이 막아놓는 돌문 이 돌을 옮겨놔라. 내가 너희 죽은 오빠 살릴 줄 믿으면 살릴 수도 있으실 텐데 부활 때 재림 때 가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살릴 줄 믿으면은 이 돌을 옮겨 놔라. 여태까지 마리아 마르다는 입으로만 조잘됐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 무덤을 옮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돌 앞에 붙었습니다. 둘이 쳐다보면서 야 마리아 오빠 살 것 같아? 이렇게 쿡쿡 찔리면서 말했습니다. 아 오빠가 어떻게 살아서 죽어서 지금 냄새 나잖아. 지금 썩은 냄새 나잖아. 나흘 됐잖아. 이러면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몰라. 예수님이 돌 옮기라잖아. 둘이 망설이면서 돌을 옮겨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붙잡고 그냥 둘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호통치십니다. 뭘 소곤거리고 있냐? 빨리 돌을 옮겨!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돌 하나 옮기는 것 좀 예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 돌은 그렇지만 마리아 마르다가 옮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체격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베드로같이 체격이 아주 그런 건장한 베드로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시고 믿음의 당사자, 고백자 너희들이 그 돌을 옮겨놔라. 당사자가 믿음은 승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부활의 역사를 막는 돌이 굳건히 닥쳐 있습니다. 다 각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우리는 옮겨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만 말고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돌로 옮겨놔 드림으로써 보여드려야 합니다. 너희들 돌 안 옮기고 뭐 하는 거냐? 너희 오빠가 살기를 원한다면 빨리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 하고 예수님 재촉하실 때 그냥 자기들의 믿음 반, 예수님이 재촉하시는 반 해가지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야 무섭다, 예수님 무서워 하면서 돌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실체가 썩든지 말든지 일단 굴리고 보자. 그래서 그 아슬아슬한 믿음의 상황,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불신앙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느냐 하는 그 아슬아슬한 기로에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믿음에 떠밀려서 그냥 얼떨결에 돈을 또 옮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사건마다 돌을 옮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렇지만 그냥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돌을 옮기는 믿음의 승부점이 분명히 그 시점마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돌을 옮겼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우리는 체험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돌을 옮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돌을 옮기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부활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사람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을 옮겼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 인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행진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크게 부활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일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두 분, 우리 황보혁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최연숙 권사님, 부활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웅장하게 활짝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 꼭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언어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문화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날의 아픔도 축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아픔까지도 주님 다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돌들 주님 믿음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마이크 켜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에는 결정짓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사람의 언어와 존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무덤의 언어를 쓰면 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언어를 써야 돼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우리가 언어를 전환시켜야 되겠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삽니다. 나로서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손대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 우리 이삭이가 중2병에 들었는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오늘 와서 대화도 해보니까 아이고 쉽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주님이 손대셔야 되겠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되지, 여러분 교육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교육을 사용해서 그 내면을 바꿔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가정 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든지 간에 절망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왔더라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부활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바리가라바사라 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샤라라비가라바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그 문제, 그 아픔, 그 슬픔, 그 절망, 그 실패, 그 모든 사건이 아버지 나에게는 끝이라 여겨졌지만 주님이 지금이라도 손대시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손대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한 가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인비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박종배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노년을 잘 사셨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전인비 집사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눈에 보이는 남편은 없지만 나의 영원하신 남편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하늘 집사님 지난번 한번 우리 광고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여행 중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들 만나서 봉합은 완전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한국의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살펴보는데, 봉합은 잘 됐는데 아마 베트남 의사들이 봉합에만 신경 쓰다가 주변부 피부들을 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봉합은 잘 됐는데 주변부 피부가 괴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병원에서는 이제 그걸 좀 더 치료해 갈 텐데, 주님이 이제라도 손대시면 깨끗해집니다. 이제 우리 최하늘 집사님의 봉합의 완전한 봉합,
저기 우리 아킬레스건의 완전한 봉합, 주변부 피부의 괴사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학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비가라라 왕마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우리 전희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정말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하늘 집사님이 아버지 아킬레스건 아버지 완전히 봉합되어서 튼튼하게 봉합되어서 다시 힘있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부 피부가 괴사했습니다. 하나님 피부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피부처럼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아버지 남편을 잃은 절망의 마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두 손 들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부활의 언어로 바뀌어서 복받을 만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입 밖으로 배태어졌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은 이제 싹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 보여도 이건 내 계산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 환경이라도 주님 이제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부활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나사로의 살아남처럼 그 문제에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희비 집사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남편 되신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하늘 집사님의 그 아픈 곳 주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속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갖가지 문제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봉헌하겠습니다. 음각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영광의 그날이 속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한 번 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무엇으로라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주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이상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식 아버지의 예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보면은 오늘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보혁 안수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하늘 집사님 아킬레스건 완전한 봉합과 괴사된 주변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최하늘 집사님 피부 이식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현재 지금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처치하는 거대로 그대로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그리고 성교한국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성교한국.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격렬히 선포하리.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곳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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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안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상황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사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에게서 부활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언어를 쓰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도 살아나리라. 아멘.